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2장 20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늘 묵상하면서도 문득문득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떠한 삶인 것인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의로움,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로움이나 거룩함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실감 있고 아니면 또한 절실한 그런 말로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면 어떠세요?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팍팍 와 닿으세요? 아니면 좀 뭔가 좀 생소하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것보다는 요즘에 과일값이 많이 올랐더라, 그래서 과일 하나 사 먹기 힘들더라, 이런 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신앙적인 생각들과 현실의 삶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좀 괴리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이렇게 실감 있게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말들이 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이것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에는 또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의롭고 거룩하니까 좀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던가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논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해야지 되고 또 의식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어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포되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신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있고 그 선포된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거룩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이제 의로워졌어, 거룩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 놓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된 관계에 있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잘 실감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의로워졌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 이제 의인이 되었어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의로워졌고 내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내 현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별반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평강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이 평안하세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으니까 나는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아.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 제가 물어보면 다 대부분 아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정답이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평강하다, 편안하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 평강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러한 평강과 동일한가 하면 사실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으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인생의 한 군데, 이 인생에 있어서는 뭔가 공허함이 있거든요. 빈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만 채워지냐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린 사실 모르고 있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평안함이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함이라는 걸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제일 문제인 거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자꾸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나는 마음이 참 편안해. 난 참 평안 가운데 있어. 그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뭐 해야지 그 생각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우리의 일상은 늘 그렇거든요. 그냥 습관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면서 문득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지,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평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물론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떤 한순간에 그러한 감정적인 평안함, 편안함을 그런 샬롬의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은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올바로 알게 될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평안, 그걸 성경이 평안이다, 평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은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진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평강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평강이라는 것을 감정적인 문제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모든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 자신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알고 났을 때 그 내용을 온전한 믿음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해야지 된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한편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에서 자기의 생을 마친다라고 하더라도 사도에겐 그게 더 기쁨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대한 희망,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랐다는 건 영원히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시각을 갖게 되면 바울과 같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는 게 좋아요? 이 땅에 사시는 게 좋아요? 예,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막
거부하고 반항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가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이 확 닥쳤는데 그 사고를 모면했어. 그러면 살았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말로는 믿음이라는 그 안에서는 빨리 여기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게 좋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이론으로 들어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긴 하지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뭐 평강이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체험적인 부분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고 그걸 느끼려고 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떤 면에서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뭐 우리가 보고 보지 않고를 떠나서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 그 손가락에 그 옆구리에 그 손가락 찔러보고 뭐 하지 않아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또 그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어떨 때는 별로 그렇게 실감되어지지 않고 뭔가 좀 공허한 것처럼 뭘 허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죄를 짓든지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준의 모습을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그게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이다라고 하는 어, 것이면서도 또한 일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믿는다라는 것을 좀 구체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화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걸 좀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거든요. 좀 내 믿음 확인하고 싶잖아요. 내 믿음이 얼만큼 돼 있는지, 얼마나 큰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인지 이거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기준에서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종교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나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해버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로? 율법 지키는 걸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쪽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지킴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 지켰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졌고 나아가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의로움,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뭐로 바꿔버린 거예요? 보이는 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는 이 말이 너무 입에 익숙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하는 것,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걸 신앙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삼아버린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그런 증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거 버리고 저 율법 지키지 말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쉽죠.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오류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화라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 율법 지키는 것이 성화였어요. 결국은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어떤 것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어요? 율법 안에서의 삶이에요? 아니면 믿음 안에서의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의 삶이다,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무엇이 믿음 안에서의 삶이다라는 것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봤는데요.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이거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는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의 이 말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던가를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졌다면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뭔가를 해야지 될 것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데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행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거룩하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단순히 구원받는 그런 차원에서 의로움을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로움에 대한 것이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것은 전부 우리의 어떤 행위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되어진 사건이란 얘기예요. 완성되어진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더 해야지 될 것, 보태야지 될 것, 이런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끄떡끄떡 하세요. 그런데 돌아서면 이 몸과 마음이 또 별개인 거라. 그래가지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뭔가 해야지 될 것 같고 마음이 또 그쪽으로 안 가요.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더 살아야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 될 게 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걸림돌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반석으로 오시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곳으로 나아가고 어떤 위치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고 그걸 또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행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은혜로 받는 사람들에겐 그것처럼 감사한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뭔가 행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좀 있으면 뭐 수능 시험도 있고 그러는데 시험 문제 어렵게 내면 누가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좋아해요. 시험 문제 쉽게 내면 누가 싫어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그래요? 나는 어렵게 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좀 차별화시키고 나를 드러내는 게 좋은데 쉽게 내버리면 내가 이 고생한 게 하나도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저도 학창 시절에 시험 문제 쉽게 내는 거 참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조실까봐 제가 햇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로워진 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드신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함을 따지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더 해야지 될 것 같고, 더 노력도 해야지 될 것 같고, 이만큼 더 수고하고 애써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아직도 거룩하게 안 됐어요. 이렇게 자꾸 아니에요 아니야라고 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불경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완성시켜 놓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 보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전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부족해요라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지 된다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행함, 그런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만들어내야지 되는 의로움, 거룩함,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걸 성경은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함 그러면 항상 어떤 걸 생각해요? 내 손발 가지고 행하는 것, 이걸 행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자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는 거죠. 자꾸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가 될 때 그럼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게 행함이구나라는 것이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함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아니다라는 이 말이 그때 당시에 지금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이때 당시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자, 기독교 안에도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이 된 그룹이 있었어요. 이 두 그룹 사이에 늘 부딪히는 문제가 뭐였을까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문제까지 생기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지 되는가에까지 사실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거라고 그랬죠? 그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수단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 신앙을 확인하는 도구가 율법 지키는 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행위도 나와야지. 이런 행위도 있어야지. 이게 신앙 가진 사람이지.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 모습으로 나아간다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유대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다 유대교인 거예요, 사실은.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가 대한유대교 이런 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예요. 다 뭔가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유대인에게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사고들이 신앙 일반에 퍼져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율법 지킴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19절입니다. 2장 19절. 2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나를 살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만 의미 있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사도는 지금 율법은 절대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것과 대비해서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 내가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확인하는 그 율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또한 그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로 이제 살겠다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 안에서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뭘 덧붙여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넌 믿음 안에 있다면서 왜 그 모습밖에 안 보이느냐? 늘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도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왜 이래도 되는 건가? 이 모습으로 나타나도 되는 건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그렇고 남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도 여전히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사는 그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 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을 살았던 나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면 늘 이게 섞여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은 새 사람인데 삶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 내가 행하는 어떤 것들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아무 가치 없다는 거예요. 무엇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 가치 있고 그것만이 의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삽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제 나의 실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나는 살아가겠다. 이건 또 이런 의지도 아닌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는 누구를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꾸 계속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 버리면, 거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나면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죽은 나를 자꾸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시 살리심은 그 옛사람을 단순히 살리심이 아니라 그 옛사람을 죽여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한 그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 그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예전의 내 모습을 더 개선해가지고 더 보완해가지고 이걸 더 변화시켜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옛사람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만들고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살 수 없을까?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폐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폐차장에 있는 폐차다. 폐차장에 가면 폐차들만 있잖아요. 이 폐차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근데 그 폐차장에 있는 차들 중에 어떤 차들은 이렇게 라이트가 켜지는 차도 있어요. 그죠? 어떤 차들은 이렇게 와이퍼가 움직이는 차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폐차라는 얘기예요. 다 못 쓰는 차라는 얘기입니다. 버린 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폐차들끼리 모여가지고 난 라이트가 나와. 나는 크락션을 누르면 빵빵 소리가 나. 나는 와이퍼가 움직여. 비 와. 그럴 때 와이퍼 움직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뭐해요?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다 버린 차인데. 좀 있으면 다 이거 고철 덩어리로 끝나버릴 차들인데. 우리 옛사람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가 어떤 나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고 애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지 되는데 자꾸 그 옛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벗으라고 한다고 벗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또 벗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거 못 쓰는 거야 라고 자꾸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늘 싸우신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싸워요? 우리는 자꾸 안 버리려고 하니까. 그럼 그거 쓸모없는 거야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자꾸 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싸움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어떤 게 가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일도 가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이 향하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것을 아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디에 여러분 자신에게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행하신 일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지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려고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아예 그런 게 없으면 좋겠는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할 때도 항상은 아니지만 이따금 서로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그 믿음에 대해서 축혀 세워줄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많이 해요? 아무래도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쉽다고요. 눈에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서 인간이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겉으로 잠깐 바뀌고 변화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는 것들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쓸모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제가 늘 요즘에 좀 조심스러워서 예방주사를 좀 놔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건 우리의 행위에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아무것도 그러면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도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함에 어떤 가치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지 된다. 그 이야기, 그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내 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 일하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누구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나의 의가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내가 행하는 것은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행함이 나에게서 나왔다면 이거 누가 행하신 거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나왔으니까, 내 발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내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지 되겠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것 자체를 전부로 삼고 그걸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실천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게 죄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모습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했다면 내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아,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올바른 시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실천들을, 그것들을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자꾸 가지려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그래 감사하게 되는데,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좌절하게 되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그것을 분별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가끔 복음을 아주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요, 다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바른 이야기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라는 이 이야기는요, 뭘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되겠다, 이 모습으로 절대 나가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건 우리가 실천을 더 한다, 더 열심을 내서 살아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열심을 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나의 공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드렸냐면, 우리는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정상에서 그 정상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지 된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땅을 올라가는데 이렇게 땅이 어떻게 힘들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정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그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 올라가가지고 뭘 보세요? 정상 올라갔는데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 정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게 나에게 실제인 것으로 확인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걸 자꾸 믿음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놓치고 그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거룩하려고 애쓰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선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는 사도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율법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나의 믿음이 커진다,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한다,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놓아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연연치 않고,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강한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깊이 아는가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고 수고하고 애써서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사실, 그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올바르게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야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이것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절대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끌고 오셨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그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